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 말은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실패를 해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실패를 반복하고 그 실패하는 삶을 계속 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고함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향해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나 당신들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20년 전 예수 만나기 전에 나도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자신의 실수를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실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편에서 예수를 알았을 때 그는 예수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를 죽이는데도 아마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는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증인으로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진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전에 그가 알았던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조그마한 시골 출신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은 작은 마을 소읍이 아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교육과 상업에 가장 잘 알려진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그 소란으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결박하고 때리려 할 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비로소 밝힙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을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자 그 한마디 말에 천부장도 쩔쩔매고 백부장도 쩔쩔매고 군사들도 쩔쩔매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한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하다가 그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이 군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헬라인이었던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던 군중들을 향해서는 히브리 말로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말은 그가 로마어인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으로도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학파였던 이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친구 빌립에게 소개를 받을 때 그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을 듣고 이렇게 비꼬아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존재감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깡촌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았던 예수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었던 사자 아니었나요?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까지 예수의 제자를 잡으러 가던 바로 그 길에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과 함께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위험에 찬 그분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주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오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모르고 한 자신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가 군중들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없는 것보다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열심을 내는 그분과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흔들리는 그 이야기를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돌로 죽일 기세로 덤벼드는 군중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그 충격과 두려움으로 눈이 먼 그 순간 그분께 질문했던 그 두 개의 질문이 아마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질문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이 두 개의 질문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역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질문이 되고 주님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뒤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아닌가요? 주님이라고 물었으면서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전에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질문 아닌가요? 그가 알고 있었던 주님과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찬 음성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그들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주님을 위해서 그는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도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까지 잡으려고 가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가 알아오던 그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차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음성으로 자기 귀에 또렷이 들릴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잘 몰랐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다 그분과 함께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모든 세상이 뿌옇게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다시 눈이 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바울 역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모태신앙이긴 한데 아주 열심히 있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가졌던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을 때는 없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방해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이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갇혀진 하나님만 믿으려 애쓴 건 아닐까요? 사실 그 기록된 말씀 속에 갇혀서 자신들은 그 말씀을 조금 지켰다고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한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날에도 이슬람교회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방향이 잘못될 때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종교적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을 위해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진짜 하나님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사울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가치를 위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격려를 힘입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변화시킨 예수를,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중간에 그 이야기 듣기를 거부하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야기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자기 동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이야기된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지난 20년은 지나는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야기와 함께 유대 동족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데 당신들도 주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신도 실수했지만 주님은 그를 벌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사명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것처럼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자, 그렇게 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이 어렸을 땐 참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복음서에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부딪히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 눈으로 성장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오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밀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크십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더 큰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더 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여 아브라함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샘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잘 믿는 백성이었으니 너희들도 주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이런 사인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마치 나만의 하나님, 다른 이방의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 제안했을 때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게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끊었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로 멀리 이방에 가라,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들고 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민주의 의식, 유대주의, 요즘에도 흔히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에 갇혀 있어서 그 하나님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행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어떠해야 할까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매사에 이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매사에 금지 조항이 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엄마도 그렇게 힘들게 믿는데 왜 나에게도 힘들게 믿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늘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만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도 그 행복, 그 자유함, 그 평강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툼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부딪히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다툼이 사사건건 많다면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매사에 다툼이 많았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지나온 그의 삶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질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변화는 그가 가는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의 이유와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꼬여버린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부정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며 바치던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그때 바울은 용기 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급한 마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닐까요? 만약 잘못한 것만 알고 그 다음 어떻게 수습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로 죽고 싶은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참으로 그런 면에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직접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은 반대로 이 바울에게 찾아갈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어서 이 바울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의 사명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사명을 알려주고 그리고 끝나도 될 상황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한 것을 교회가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한들 교회가 그를 의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교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아나니아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 바울의 회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요? 두 번째 바울의 이 질문은 그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왠지 모를 공허감에 계속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하지 않을까요? 부활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김영화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분이 1부부터 3부 동안 한 설교와 4부 때 한 설교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4부 때는 제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했더니 이분이 흥분하셨어요. 다 청년인 줄 알고 60%는 청년이고 40%는 어른인데 이 청년들인 줄 알고 막 흥분하면서 자기는 청년만 모이면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청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분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간증 때 들으셨겠지만 그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왜 우리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나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담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고 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가서 술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술집에서 다 술을 마시는데 한 친구가 술을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니까 예수님에서 안 마신다니까 자기도 나도 예수 믿는다.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안 마시겠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술을 안 마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행복하기 때문에 난 술 안 마셔도 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에 빛을 보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술을 마신 이유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너무 공허하더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데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술로 채운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실 때는 마비된 같아서 다 잊을 수 있어 좋은데 술이 깨는 아침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머리도 빠개질 것 같고 더 공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부모님이 돌아오기까지 한 7년을 어머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아침은 금식하며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영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언젠간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 이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구나, 행복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1년 그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했대요. 그러니 어머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님이랑 네가 철없어서 선교 간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라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냐고. 조금 적당히 했으면 내가 선교사까지 안 갔을 텐데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 가게 됐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들었는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정확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이런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았대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충족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그 공허감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이 뭐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해졌는데 왜 내가 다시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내가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마음에 공허감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 지난번에 오셨을 때 고생하십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부럽습니다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저는 김영하 선교사님이 두 번째 그 자신의 인생에 그 공허감을 메꾸었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오버랩되면서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과거에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젠 네가 나를 보았으니, 이젠 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네가 나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고. 그러자 바울이 오히려 반문하지 않나요? 아니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여기 있는 사람 다 압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런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어줄까요? 그 당시에 듣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내가 명하는 곳으로 떠나라,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한 증인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주의 은혜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전도사가 된 것 아닐까요?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이런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라 외치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에 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인 동시에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에 대하여 열심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열심과 그의 의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그의 열심 때문에 칭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의로움 때문은 도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잘못된 걸음을 바꿔주시고 그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은 원수가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친구 삼아서 함께 열방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주님을 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주께서 그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였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구하는 열심이 있는 곳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혹시 내 생각,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다투지 않습니까? 내 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는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불편함 때문이라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에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